지금 이제 우리가 쭉 여호수아서를 주일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2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과정부터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성취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일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때 그 결과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을 그 문제의 그 결과가 나온 이유나 원인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탓이라고 하죠. 누구 탓 아니면 어떤 상황 탓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들,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들의 원인을 되짚어 보면 그 원인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찾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또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 그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선택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 때문에 그 결과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취했을 때 이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수많은 선택들을 중간에도 하게 되죠. 그게 결국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뭐 과정 가운데 주변의 사람, 주변의 환경이 변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내가 중간에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선택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과정에서도 역시 나의 끊임없는 선택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지금의 나의 모습,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배우자를 만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시절부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죠.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내가 예상했던 것과 같던 예상과 다르던 나의 선택인 거죠. 결국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기로 선택해서 그 후에 결혼 생활이 지속된 거예요. 배우자의 어떠한 상황이나 또 모습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가르칠지를 내가 선택했고 자녀는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라온 겁니다. 자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또 미래의 모습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또 직장을 가질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처음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중간 과정 속에서도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일터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들이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내가 계속 선택을 하면서 나의 삶은 변화되고 있고 또 나의 그 선택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간단한 선택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선택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은 뭘까요? 진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진짜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무엇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직도 물음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나고 나서도 지금 내가 봐도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다른 것을 선택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하는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대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고 또 과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계속 던지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장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은 하는 게 정말로 좋다라는 거죠. 이 선택은 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좋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자,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 임종 직전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를 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죽기 전에는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을 정말 우리가 볼 때 되게 바람직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도 임종에 앞서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죠. 죽음 앞에서 인생을 다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오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백성들이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 두 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선택을 잘해라. 진짜 좋은 선택이 있는데 이걸 선택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한 선택을 하지 말고 약속이 보장된 선택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완전하게 약속이 보장된 선택,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것은 완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진짜 확실한 선택, 보장된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나와 내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선택을 했죠. 물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열어주셔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의 상황에서 그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선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유언하고 있습니까?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보장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보장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믿고 또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정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경 안에 끊임없이 저희가 말씀이나 또 큐티나 우리의 순나눔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받은 축복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40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얻었어요. 그들은 얻을 수 있을지 궁금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수많은 시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기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이제 얻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들과 축복들과 평강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수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가꿔야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지금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곳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냐?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띵까띵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수고해야 되고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평안과 기쁨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만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는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는 한 번의 구원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번 주님을 딱 믿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보험처럼 계속 보장돼서 무언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왜냐?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 계속적인 친밀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애써야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후회 없는 선택은 그러면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중에 15절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자,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언제라는 겁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아니면 언젠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아 봤으면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15절의 뒷부분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말은 자신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모범을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여호수아서 전에 모세 오경에도 이미 나와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그 모든 삶의 기로에서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그가 또 존경하던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살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정탐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에서도 그 거대한 성들과 거인들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전투에서 항상 그가 앞서서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 우리 여호수아서 10절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유언처럼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살 것인데, 그는 삶 전체를 행동을 통해서 시범을 보였던 사람이죠.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단의 말은 참 잘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 이후에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잘 이야기하지만 그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본을 보이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거든요. 말은 공중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행동은 계속 그 결과들과 영향력이 남아요. 사실 말이 힘이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을 행하는 행동과 모범에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뭐 아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모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때로는 차라리 말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 교회에서도 뭐 저를 포함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내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동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 그 자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는 쉬운데 그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기는 쉽죠. 사랑을 정의하기도 쉽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말을 잘하죠. 그 사랑은 근데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말을 잘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세상과 별반 다름없을 때 사실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더 실망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그걸 예수님이 받고 계셔서 내가 미안하고 정죄감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영향력과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랑은 그러고 보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랑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또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또 그리고 교회의 우리 지체들부터 또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보았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섬김과 실천과 또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그 사람을 섬길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마음, 말, 이것은 오히려
실체가 없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소리는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이런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을 선택한 날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는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좋은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들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 내가 아내를, 이 남편을 선택한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이게 느껴지죠? 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아주 좋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 또 여러분이 지금 산타모니카 온누리교를 선택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좋은 선택들이겠죠. 물론 이런 선택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정말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한 가지 첫 그 시작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양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초청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오늘 그 LA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오늘 선택,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선택이 좋았어.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겠죠. 날마다 이러한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순간순간 선택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일터의 사람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